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평생에 어떤 방향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갈 길을 확실하게 인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 늘 제가 이제 우리 렘넌트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서러움에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렘넌트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나 교사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렘넌트 사역자들이 항상 명심하고 그걸 마치 렘넌트 사역의 수칙처럼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렘넌트 사역은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죠. 왜냐하면은 누가 뭐라고 말해도 미래는 이 렘넌트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가 희망적이냐, 미래가 절망적이냐 하는 거는 그건 이 미래의 주인공이 렘넌트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렘넌트 사역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아무리 우리가 이제까지 노력해서 많은 것을 쌓아 올렸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쌓아 올린 거기에서 그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며 거기에서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이 후대가 제대로 든든히 서지 않으면은 소용없는 겁니다. 불신자들의 이런 얘기 있죠. 부자가 3대를 못 넘긴다. 저는 그거를 똑똑히 눈으로 보고 또 확인했거든요. 왜 그 할아버지 때는 생을 걸고 해서 이 가문을 일으켜서 기반을 닦아놓고, 그 아버지 때는 그 할아버지가 기반 닦아놓은 거기다가 이제 제대로 거기다가 건물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당대 막 자수성가한 이런 가정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쌓아올린 할아버지, 아버지가 쌓아올린 그 노력의 작품을 손자 때, 증손자 때가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요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위에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조금만 여러분 관심 가지고 그 가정을, 그 가문을 조사해 보세요. 놀랍게도 증조 할아버지 때는 떵떵거리며 잘 살았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명문 가문이라고 칭송이 지당했고, 그리고 굉장히 대단했던 집안이었는데, 손자 때 와가지고, 중손자 때 와가지고 완전히 다 망해버려요.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 렘넌트 사역하고 있는 부모님들은 이거를 기억하고, 물론 이 불신자들의 삶이 그리고 불신자들의 여러 가지 상태니까 당연히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결과인데, 우리 신자조차도 그래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신자들 가정이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그 가정이 가문이 번성하고, 그 가문이 복음의 문가문이 되어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가문으로 참 많은 사람들이 그 가문을 연구할 만큼, 이런 가문, 말하자면 미국의 에드워드 조나단 가문처럼 그렇게 정말 먼 후대들에게 자랑스러운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뭔가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은 후대들을 살려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성공할 수 있는 인물로 세워나가지 않으면은 절대 불가능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명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 렘넌트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렘넌트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렘넌트를 키우고 렘넌트를 우리가 바라보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렘넌트, 하나님께 쓰임받는 렘넌트,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렘넌트를 어떻게 키울 거냐,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렘넌트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은 누구처럼? 이 다윗처럼.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다윗은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는 가장 흔한 직업 아닙니까? 가장 평범하고 가장 아주 낮은 층의 직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니까 그 시대에 채워가는 영적 지도자 이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뭐라 그러죠? 이 나라에 새로운 왕이 필요한데 그 이세의 아들 가운데 내가 마음이 정한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거기에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우라. 가는 이 사무엘도 걱정스러웠어요. 그 베들레헴 형편없는 시골에 무슨 그런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있겠는가. 그런데 첫째 아들을 보고 완전히 이 사무엘이 반해버리잖아요. 저렇게 기골이 장대하고 저렇게 인물 잘 생기고 저렇게 다 훌륭한 청년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서 엘리압을 왕으로 세우려 했구나.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지? 아니다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7 아들 다 사울과 이 사무엘과 면담했는데 아니에요. 둘째 아니야. 셋째도 아니야. 7째까지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모여있는 이 아들들 가운데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거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물었어요. 이세 보고 당신의 아들이 다 여기 모였냐? 아닙니다. 제 막내는 꼬맹이니까 아예 기도도 안 하고 그 지금 양을 짓고 있습니다. 당장 데려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는 순간 우리는 이 다윗이 바로 내가 정한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를 어떤 인물로 키우고 어떤 우리가 방향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키울 거냐는 것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자꾸 보는 게 뭐 세상이잖아요. 더군다나 요즘은 유튜브, 뭐 인터넷, TV, 뭐 24시 방영되다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성공된 인물은 전부 세상 기준이란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게 자꾸 들어와. 그걸 기준을 보고 내 자녀 보니까 이거는 형편없는 거예요. 그 기준을 보니까 이 자녀는 아니야.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렘 키우는 이 애를 보니까 이거 아니야. 완전히 아니에요. 그 기준을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을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우리는 그 인물을 키우는 걸 목적으로 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 렘넌트 키우는 부모님들이나 혹은 교사들 그리고 교육자들이 절대로 지금 렘넌트를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도 장담 못해요.
내가 키우는 이 렘넌트가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지 아무도 몰라. 그걸 여러분 기억해. 성경에 보면 이 나타난 인물들이나 혹은 실제로 이 교회사에 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들 가운데는 전혀 기대 밖에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누굽니까? 어거스틴. 누굽니까? 조지 밀러.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독서, 왜냐하면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인생 전체에 대한 걸, 많은 인생에 대한 삶을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단번에 우리가 익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한 인물들, 복음 안에서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 이 믿음의 미인들이죠.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성경 외에도 역사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 인물들이 어떤 과정에서 어떤 가정이 태어났고 어떤 성장 과정이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지 그걸 보게 되면은 희망이 생깁니다. 아, 우리 자녀도 희망 있네. 이래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키우는 이 자녀에게도 희망이 있다. 조지 밀러 보니까 굉장히 끌렁끌렁하게 막 방황하고 있었던 분. 우리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젊었을 때 타락됐어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타락됐는지 몰라요. 머리는 좋고 아주 똑똑한데.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완전히 복음 안에서 회심하고 난 뒤에 그 시대를 움직이는 지금 우리 교회사의 큰 인물 아닙니까?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크로스비 얘기 우리 늘 듣잖아요. 헬렌 켈러 얘기 늘 듣잖아요. 무디도 가문이 형편없어요. 공부도 거의 못했어요. 이런 인물이 어느 누구보다도 그 당시에 최고하는 어느 박사, 어느 훌륭한 목회자보다도 더 큰 주의 복음 위에서 쓰임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키우는 사역자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면 절대로 현 상태를 보지 말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역하십시오. 항상 믿음 그리고 소망. 하나님 하시면 된다.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받을지 내가 어떻게 알겠냐. 하나님 역사하면 되는 거지. 두 번째는 항상 복음과 말씀 속에서 인도받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우리가 뭘 가르치면 됩니까? 항상 복음, 항상 말씀. 이 아이를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고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복음밖에 없어요. 그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가 언제 일어납니까? 복음입니다. 어거스틴이 로마서 거기에 나오는 성경 한 구절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걸 여러분 직접 전기를 읽어보면서 로마서 거기에 이 어거스틴을 변화시켰던 그 말씀, 그것도 어떻게 굉장히 방황하고 있는 이들은 청년이 되었던 이 어거스틴이요, 낙심하고 그리고 밤에 누워 있는데, 집에 누워 있는데 밖에서 아이들 놀면서 열어서 읽어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음성으로 들렸어요. 이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굉장히 많이 기도 빠지기도 하고 굉장히 방황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경을 딱 펼치는데 로마서 딱 자기 눈에 그 말씀 속에 완전히 이것이니 인생이 뒤집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렘넌트들을 살릴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렘넌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다른 거는 굉장한 감동을 줄 수 있는데 여기에 벗어나는 거는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영을 살리는 것은 복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그 인생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치유하고 변화될 수 있게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 마음의 생각과 대해서 다 판단하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항상 렘넌트가 사역자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어거스틴입니다.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가는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어머니는 생을 걸고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변화 안 되고 이상해지니까 기도하던 엄마조차도 나중에 낙심이 되었는데 그 밀라노의 유명한 감독 암브루스 답답한 심정을 그 울면서 그거 지금 말 목사님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위로했어요. 아무것도 자매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힘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얼마 뒤에 어거스틴이 이제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하여금 그렇게 머리가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머리가 천재예요. 이 어거스틴의 전기를 읽어보면은 그렇게 똑똑한 이 어거스틴이 왜 그렇게 많은 방황의 세월을 보냈냐. 그게 다 사역의 발판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해봐도 인생에 답이 없더라 이거예요. 오직 답은 그리스도지 복음 외에는 인생에 답이 없어. 어떤 것을 하기에 참 생명을 주지 못해. 나에게 참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 생명의 말씀밖에 없어. 그러면서 많은 방황한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겪어봤거든. 자기가 그 방황과 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 방탕한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 렘넌트 진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면서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렘넌트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한 것이 있어요. 참 똑똑한 우리 렘넌트였는데 참 내가 조금만 이게 제대로 길을 인도하지 못했구나. 이런 이제 굉장히 후회스러운 경우가 있더라니까요. 조금만 내가 참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렘넌트와 가장 가까이진 접촉하면서 모든 사항을 아는 건 이제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아주 믿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그 렘넌트를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렘넌트가 그 사역자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그 아이를 기도하게 되면은 굉장한 뭔가가 당기고 보인다고. 그러면 그 아이에 대한 그 당기니까 앞으로 이 아이는 참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렘넌트는 몰라요. 모른다니까 그걸. 세상은 전부 다 점수 기준이잖아요. 그리고 세상에는 이 스승님들이 학교가 명문대학 많이 보내는 그게 명문 학교라.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교사형 인기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진짜 그 렘넌트 인생을 책임질 만큼 진로를 결정이 못 해줘요. 그렇다고 하면 그 아이의 미래를 제대로 책임지고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건 뭐예요? 복음 가진 교사들이에요. 복음 가진 부모님들이 자세히 보고 특히 이 아이가 이제는 제일 결정적인 시간이 뭐죠?
어느 대학을 갈 것이냐. 물론 어릴 때부터도 아이의 재능이라는 살펴보지만은 절대로 세상 기준을 가지고 마지막이고요. 우리는 성공을 해도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인재 키우는 거지. 그 목적이지 다른 목적을 두면 안 돼요. 다 세상에 뭐 성공하려고 하지만은 그 문이 너무 좁다고. 여러분 예술인으로서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그 길이 너무 좁아. 여러분들이 보는 지금 체육인 그거 길이 너무 좁아요. 우리가 그거는 억만분의 1이에요. 잘 보세요. 억만분의 1이 우리 한국에 지금 알고 있는 유명한 스타들 그게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지만 다 떨어졌어요. 손꼽을 정도잖아요. 얘기하면 몇 사람이에요? 10명도 안 돼요. 그 길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광대기 꿈을 가지고 하다가 결국 나중에 뭐죠? 이게 안 되고 중간에 터지려면은 이거는 완전히 논팽이 되는 거예요. 우리 경상으로 말하면 논팽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차라리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정말 이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며 이 아이를 통해 뭘 하기를 원하는지 그거를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많이 기도하고 생각해서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로 키워나가는 그것이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이 별로 많지 않고 그 사회 기간도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서 저자들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의 사역은 굉장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기대와 의심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다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일가 일어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의 훌륭한 점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며 진정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뿐만이 세상의 죄를 대속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심을 증언한 겁니다. 이 세례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오늘 보면 27절에 나와 있죠.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마태가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1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은 거기에 이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어떤 일입니까? 약혼자인 여인 이 마리아와 약혼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냐? 약혼자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결혼도 하지 않는 이 아직까지 처녀인 이 약혼자가 임신을 했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혼해야 되겠다. 마음속으로 그것도 창피하고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하든지 이게 소리 소문 없이 이것을 내가 파혼하고 이걸 정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다니까요.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러면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 성취된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1장 그게 30절에서 35절에 봐도 거기도 마찬가지요. 여기는 또 누가 나타납니까? 이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거기에 천사 이름도 밝혔어요. 그 천사 이름은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은 어떤 천사냐? 우리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직접 소식을 전했다니까요.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거기에 35절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그러므로 나신바는 거룩한 이에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러니까 태어나는 그 가정 속에는 이미 앞으로 부모가 될 부모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직접 주의 천사가 현몽하거나 직접 나타나서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게 사도 요한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3장 31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증언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분명히 2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선구자로 온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분명히 요한이 그 사실을 알리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요. 나는 그 신발끈도 맬 자격이 없는 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 이 세례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앞에 나와서 미리 선전하는 선구자인 뿐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분명히 자기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 그분이 참 그리스도이심을 이 세례요한이 증거했습니다. 세 번째로 세례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예수님은 신랑이시다.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하나님의 신부로 보았고 신약시대에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거기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전하는 거기 나와 있죠. 그것을 설명을 하면서 부부관계는 어떤 관계인가를 설명을 하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교회와 그리스도와 관계로 그것을 비유해서 설명한 것을 우리는 거기서 보게 됩니다. 분명히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비유 속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신자는 신부요, 예수님은 신랑인 걸 보이죠. 지금 결혼식에 참여하는 열처녀, 이 열처녀는 바로 신자이기도 하고 이거는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제대로 준비한 이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게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신부는 결국은 탈락되어지는 그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뭐요? 등불만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름도 같이 준비해야 된다고. 그 기름은 뭘 말합니까? 성령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례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에서 뭘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신자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합당한가? 이 모습을 세례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요,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삶.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허황된 목표 버리세요. 그거는 세상 기준이요. 많은 신자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인생 바른 목표가 뭐며 왜 살아야 되는지, 나는 뭘 위해서 뭘 목표해서 살았는지 몰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평생 우리의 신랑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렇다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전업주부든지 뭘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 인생에 살아야 될 이유는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흥하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삶. 항상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을 행할 때마다 먼저 마음에 질문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흥하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냐? 아니면은 안 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게 유익이 되고, 아무리 그것에 내게는 그 함으로 해서 내 인기가 올라가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는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인물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강단에 두 분이 있잖아요. 올림픽 경기에서 단거리 선수 금메달 따. 영국의 유명한 선수. 그리고 미국에서 성공한 이 여배우 마릴린 먼로와 쌍벽을 이룰 만큼 그렇게 그 당시에 인기가 있었던 여배우 둘 다 선교사로 갔습니다. 모든 거 포기하고 선교사로 갔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오늘 제가 기록되어지는 이 이름 둘, 윌리엄 켈리, 그는 유명하게 누굽니까? 인도에 선교하는 선교사지요. 그가 마지막 죽을 때 유언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내가 죽거든 윌리엄 켈리에 대하여 아무 말도 마십시오. 윌리엄 켈리의 말 대신에 윌리엄 켈리의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의 큰 별, 칼빈이 마지막 죽으면서 비석을, 내 무덤에 비석을 세우지 마라. 지금도 그 칼빈이 묻혀있는 그 무덤 속에 그 공동묘지가 어디 있다는 건 알지만은 칼빈이 어디 묘가 칼빈의 묘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왜? 비석을 안 세웠으니까. 이번 한 주간 또 최고로 응답받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어떻게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인도받는 세례요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바른 길을 인도받는 스스로 삼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